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서 크고 작은 경험들이 나름대로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입에서는 당연하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홍해 사건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또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하게 본 자들은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믿는 거죠. 단지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 유혹에 넘어가고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나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온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경험하고 통과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여호와 신앙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내면에 은밀하게 세워지는 영혼의 아주 결정적인 경지, 그 수준이 그만큼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성숙해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고 느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과의 차이점은 그 말씀에서 적용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하나님 깊이 만난 자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또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아니하면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일생에 중대한 체험을 한 후에 이에 대한 감회를 노래나 시로 남기는 것은 자연 발생적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혼자서 그냥 흥얼흥얼하고 노래 부리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기쁨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고,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기가 막힌 곳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너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들이죠. 어떤 믿음의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정말 감격을 사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상황은 첫 번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자들이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음을 배워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 보면은 자기가 다 할 것 같고 자기 삶 아주 책임질 것 같고, 그러지만 세월을 지나온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또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앞에 현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고 감사하며 찬송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영혼에 엄청난 유익이 주어지는 거죠.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서 당장 느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장차 우리의 영혼, 장차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일하시고 또 세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막상 그 일을 겪을 때는 사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고난이고 또 아픔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되고 만들어진 상황은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성숙한 믿음을 세우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하고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이끄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참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능력으로 너를 충분하게 보호하고 구원하고 도울 수 있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는 나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져 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켰던 날, 이 노래가 불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이 안 나온다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겠죠. 앞은 홍해로 막혀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동행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위기는 도리어 믿음 안에서 기회가 되고 우리 영혼에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 그러면 책임져 줄게.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향해서 불평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것은 생각지도 말고 앞으로 향해 나가. 뒤에 있는 일을 자꾸 생각하면 괜히 마음만 불편하잖아. 어제 일은 어제 일이야. 이제 잊어버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래서 불평도 하지 말고 바로의 군대에 대해서도 아무 일도 하지 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탓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의 일을 입에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의 입은 더러워집니다. 손해, 하나님 앞에 손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하고 가면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바로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거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정말 막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짜증도 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야. 불평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제는 새날이 온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사람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씻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에게 모든 걸 더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교회가 변질되고 또 많은 문제가 있다 해서 교회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 환난과 많은 일들이 겪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곤란할 자를 곤란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정말 더럽고 추한 쓰레기통 같은 곳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반드시 썩고 부패한 것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회개운동 일어났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윈노하면서도 잘못 살았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믿는 거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식, 경험, 그 작은 것 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생각을 동원해서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일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면 구름 기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구름 기둥이잖아요. 그런데 홍해 사건에서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 두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애국 군대가 지금 들어오고 그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또 괴롭힐까봐 아예 구름 기둥을 옮겨서 그곳은 캄캄하게 하고 그들의 속히 오지 못하도록 막고 병거의 바퀴를 벗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밀한 방법으로 정말 세심하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벽을 만들어서 이게 길을 낼 수 있는 이거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어요. 방수막을 만든다든가 그걸 공사를 하고 거기 있는 거 품어내고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니까 거기가 말라지고 옆에는 벽이 세워졌는데 이 벽은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고 애국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고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 것을 보고 물이 다시 그냥 원상복귀 되어지니까 애굽 군대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전멸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라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서 두려워했던 그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씻어버리는 거야. 기억에서조차도 없게끔 만들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속박당했던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실 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 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준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릇이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을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릇을 다듬고 하셨던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그릇을 완성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도 똑같이 그 모습, 지나고 나면 똑같고 그런 환경 되면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내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 그 옆에서 무슨 사건, 지난날의 사건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속에서 그게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빼앗겼던 자유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이 신앙생활에서 간접 경험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일이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일도 헛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졌던 일임을 우리가 믿는 것, 또 그것이 우리의 간접 경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육신의 생각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며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는 변화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들의 어떤 부분을 자꾸 들춰내는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러는 거 아직은 좀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삼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